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지금은 임박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것인데도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심판에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불탈 때에 자기는 구원받고 남편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에 타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아도 자식들은 다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불타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는 다 불에 타서 부러지면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은 영이나 심신의 형체는 불타지 않고 있어도 자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다 불타버릴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불타지 않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다 불에 타서 절단 나버리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이것을 느낀다면 생각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불심판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불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이 올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하여져서
아주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멸망시켰고, 가나안 땅 원주민을 멸망시킬 때도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멸망시켰고, 홍수 심판의 때도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떠냐?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두고 악이라 말합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보면 악한 세상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모든 변동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거기에는 도덕이 있고, 그래도 질서가 있고,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이런 세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절단이 나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영국은 그 법을 차별금지법,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법을 통과시킨 그런 나라마다 다 타락이 되어서 영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갑자기 대낮에 큰 테러가 일어났다, 여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다 봐도 참 악한 세상이 됐구나, 악한 세상이 됐구나, 그래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악이라 하는 그 악을 두고라도 세상적으로 봐도 그것은 너무 악한 세상이 됐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화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남이 기분 상하도록 약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당장 길 가다가 보면 책망을 하겠지요. 또 책망하기도 전에 아예 그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책망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좋은 대로 살고 저 사람 저 사람 좋은 대로 살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됐고 이게 가득 찬 세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베오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지진이나 이런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 앞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문 앞에.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와 계신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룰 구원을 잘 이루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시면 반갑겠습니까?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반가워서 기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까지 구원 이룬 것이 얼마냐? 구원 이룬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조금 더 기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느낀 사람은 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불에 타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준비하라 할 때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무한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잔인하기도
무한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보면 참고 견디는 것도 크고 용서하는 것도 큽니다. 사랑도 크고 봉사도 크지만은 요거는 안 되겠다, 틀렸다 한번 선을 그어버리면 그에게 대해서는 잔인하게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산도 바다도 우주의 저 별도 달도 다 불에 타서 풀어져서 원소로 돌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섭겠습니까? 그때도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어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아니라도 지금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치는 데에 보면 그만 폭탄으로 전부 불태워 죽이는 일들을 할 때 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저렇게 딱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 그것을 보면서 심판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 가끔 건물이 불에 타서 다 불타고 있을 때에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미래적 영감을 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와서 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를 생각하여 두려워 떨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준비를 하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들의 앞길에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많이 연습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보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시험이 올 것이다, 저런 시험이 올 것이다, 온갖 시험을 책상에 앉아서도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이럴 때 나는 이길 수 있을까? 미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준비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풀무불이 와도 사자굴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그런 시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일이 있으면 그만 살을 한 주머니 호주머니 넣어서 저 산으로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민군을 만났을 때도, 일본 형사들을 만났을 때도 놀라지 않고 담대히 말을 하니까 저거를 약을 올리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라고서, 약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불에도 들어가 보고 불에 찢는 것도 해보고 밥을 굽는 것도 해보고 다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와도 그것은 벌써 이긴 것이 돼 있어서 두렵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는지, 어떤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벌써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 어떤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이 구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한 대로 인자의 시대입니다. 인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고 사는 이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모든 고통이, 가난이 오는 것은 다 죄로 인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다 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멸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형을 받아서 죄를 멸했기 때문에 그 사죄를 입으면 됩니다. 그 사죄를 입어서 죄를 다 멸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죄 없는 기능이 되어지면 자기의 기능은 불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기가 되면 불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지만은 지금은 인자의 때이기 때문에 사죄를 입는 자기가 되어서 모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분명히 삐뚤어진 것을 알면서도 삐뚤어졌는데 내가 어쩔 수 있나 하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멸망을 피하는 길은 죄를 멸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회개하여 사함받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삐뚤어졌던 것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요하고 싶지만은 부하여지는 데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회장이 부자다. 그래도 우리가 부자 되는 이 부자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차지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꼬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것 되어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니까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은 다 자기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누워 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했겠습니까? 어디에 가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몸이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막바로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연습을 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서 이 속에 진리가 알려주는 대로 연습하는, 진리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는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자라서 영감이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것을 자기가 찾아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 생각도, 욕망도, 정신도, 감정도, 원하는 것도 생명이 이렇게 해라 하는,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자기를 굉장히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면 자기는 모든 피조물을 주권 개별 섭리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계도 물질계도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의 지체된 자에게 맡깁니다. 주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손이 되고, 주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발이 되고, 주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입이 되고, 주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눈이 되고, 주님 생각대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심신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때는, 이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껍데기 중에 껍데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사인 줄 알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심신의 기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실력 있는 자가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주도 영계도 통치할 자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우주도 영계도 통치할 수 있을까? 참 그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 손은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들라고 하는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과 발이 다 되어 있는데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주님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실력을 기르지 아니했으면 이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굉장한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요. 지금은 인자의 시대라.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옳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요것이 있고 주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어졌으니까 껍데기 보면 피조물이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연습, 이 실력을 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삭을 틔우는 일과 같습니다. 요 현실에는 하나님의 요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을, 그 다음 현실에는 또 다른 면을, 그 다음 현실에는 또 딴 면을 길러갈 수 있는 그 기회로 그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현실마다 그 현실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만 되면 거기에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기가 됩니다. 이런 자기로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더 하나님과 닮아가고 또 더 하나님과 닮아가고 또 더 닮아가고, 그러니까 벌써 세상에서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닮아갈 것이고 적게 준비한 자는 적게 닮아갈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닮아가지 않을 것이고 10년 지나가면 100년 지나가면 억만 년 지나가면 100억 년 지나가면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차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큰 소망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소망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살도록, 영감으로 진리로 살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는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갑니다. 영감과 진리로 살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아서 영원히 자라가고 자라가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자의 시대에 이룰 수 있는 이 구원을 놓치지 맙시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불심판을 미리 준비해서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자기를 이루어가도록, 영은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심신의 형체도 이것은 주님이 완전히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신의 기능은 지금 이것을 입는 연습, 입는 실력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자기가 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인생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